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살인을 해도 천국 가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한날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박진영 씨 여러분 아시죠? 그 아주 유명한 작곡 프로듀서, 그리고 그 회사가 이제 JYP 회사를 운영하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가수들을 많이 배출했던 아주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천열매들 이래가지고 뭐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나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보고 봤는데, 근데 제가 너무나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뭐 박진영 씨가 그래도 뭐 교회를 다닌다는 이런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잘됐다. 아이고 이제 또 박진영 씨가 이제 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게 됐구나. 너무나 이렇게 참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근데 그 동영상에서 나오는 그 박진영 씨가 하는 이 말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그것도 너무나 떳떳하게 전혀 자기 죄책감 없이 자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어떤 말에 이렇게 충격을 받았나, 제가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이 JYP 박진영 씨는 2020년도에 이렇게 책을 냈어요. 책 이름이 뭐냐면은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내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활동을 뭐 하고 있는 거를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꾸준하게 막 설교하고 강의하고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도 올리고 또 강의도 많이 나가고 이제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박진영 씨가 지금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분이 원래 이제 1999년도에 이제 서윤정이라는 친구가 결혼을 했다가 10년 정도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제 2009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다시 4년이 지나서 몇 년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재혼을 했는데, 2014년도에 이제 10월 달에 누구와 결혼했냐면 9살 연하인 유은영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 유은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자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 누굽니까? 구원파 유병은, 바로 유병은의 조카가 이 유은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유병은의 조카가 유은영인데, 유은영하고 이제 결혼을 했으면은 그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붙겠어요? 달라붙겠어요? 달라붙었다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당신이 구원파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는 구원파 그런 집단 모른다. 자기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정황상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이단과 이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강의를 했던데 장소가 거기가 또 뭐냐? 구원파 강의였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파 관계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뭐 중요한 것은 뭐 본인이 뭐 또 안 했다면 또 안 했는 것일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네. 자기는 아무리 아니라고 하는데 이단에서 말하는 말을 이야기한다면은 뭐 이거는 뭐 그냥 이단인 것이죠, 그죠? 뭐 자, 제가 먼저 오늘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박진현 씨가 이제 동영상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만약에 살인을 했으면은 천국 가냐? 네, 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조금 애매하죠. 그런데 박진현 씨가 뭐라 하냐면은 거듭난 사람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어느 것을 가져왔냐면은 성경 구절을 고린도전서 이 성경 구절을 가져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리고 음란한 도시였어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근친상간이래요. 근친상간. 아들이 엄마하고 강간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교회에서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편지를 띄웁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 교회 내에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지르는 이 사람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내쫓는다 이 말은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출교라는 용어를 쓰고 그것을 그 죄를 증거를 한다 이래가지고 건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예요. 건징과 출교입니다. 왜 이거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뒤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것을 그냥 방관하고 이것을 놔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룩 아니냐. 빵에 누룩이 뭡니까? 삽시간에 다 점령하듯이 이렇게 이걸 놔두면은 결국은 이런 죄가 아니 저 사람도 뭐 근친상하는데 뭐 아무도 이야기 안 하네? 이러니까 이게 뭐 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 죄를 짓게 되면은 삽시간에 교회가 죄로 오염이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빨리 출교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을 근증을 해서 내쫓아야지. 자기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깨달아야지. 아,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구나. 아이고,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회개를 하면은 뭡니까?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라고 했을 때는 지옥 간다. 이미 출교당했다. 이것은 또 사탄에게 내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멸망을 받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건증해야지. 건증해야 된다. 네가 잘못했다. 이것은 죄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으니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회개해라. 라고 건증을 해줘야지. 이 사람도 가가지고 자기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회개를 하게 되면은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해결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건증을 해서 출교를 해서 그 사람이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줘라.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예수님을 회개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자기가 끝까지 난 잘못한 것다 이러면은 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은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이 이제 회개했으면은 예수님한테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자,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전체 내용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박진영 씨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봐라. 이런 자를 사탄에 대해서 이는 육신은 면하고, 육신은 멸망에 당한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어떤 죄? 근친상간. 죄를 지으니까 육신은 망한다. 그러니까 육신은 빨리 죽는다 이야기. 육신은 빨리 죽는데, 근데 바로 영은 예수님이 저희가 구원받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했다 이야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죄를 지어도, 거듭난 자는 어떤 죄를 지어도 사람을 죽이든지 뭐 수백 명을 죽이든지 어쨌든 간에 천국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바로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파.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 이래서 이단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데, 괜찮아. 마음대로 죽여도 돼. 그러면은 이제 육체는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은 뭐냐면 빨리 죽는다. 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사람들을 막 죽여. 100명, 200명, 내 죽을 때까지 막, 하나님이 내 심판할 때, 육체를 심판할 때까지 막 죽여. 그래서 막 죽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지금 뭐가 말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말이 안 맞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충격받죠? 저도 너무나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어디 나와 있냐? 예레미야 여기 2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여기 누구 나냐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말을 하느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 사람들은 헛된 것을 가르친다. 헛된 것. 그러니까 지금 박진현 씨가 이야기하는 이거는 헛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헛된 것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항상 그들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죄를 지어도 된다. 네가는 천국 간다. 네가 너무 신경 쓸 거 없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게 지금 박진영이 말하고 박정희 씨 말하고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멋대로 죄를 짓고 사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천국 간다. 예. 야, 이거 뭐 살인한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 지금 뭐 얼마나 이 세상에 인신매매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야, 네가 재앙 안 받는다. 네가 다 천국 간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는, 야, 너희 죄 지어도 된다. 내 죄 지어도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 재앙 안 받는다. 네가 평안하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겁나죠? 굉장히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을 하면서 이것이 뭐 위험한가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은 사람을 찔러 죽여 놓고는 이게 뭐 위험한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러니까 사람이 이제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나는 박진영 씨를 그리 안 봤는데 그 말하는 거를 보니까 이 박진영 씨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 원래 이제 박진영 씨는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사고가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것은 뭐냐? 그것은 세뇌가 되었다 이야기예요. 세뇌. 뭐로 세뇌됐냐? 이것은 박진영 씨의 생각이 아닙니다. 누군가 교육을 했어, 세뇌를 했어, 그것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세뇌했냐? 바로 구원파의 그 교리들이 지금 세뇌가 당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말을 그렇게 하는 이야기죠. 말을, 구원파 이야기들 말을 그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너무나 참, 저도 너무나 참 안타깝다. 참,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을 참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아무리 이렇게 박진영 같이 참 똑똑한 사람도 사기꾼에 딱 걸려들어 버리면은 막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사기는 똑똑한 사람이고 안 똑똑한 사람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다 걸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 박진영 씨가 이게 하필이면은 이런 이단의 사람을 만나갖고 여기에 이제 빠져들면서 이게 지금 참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저도 참 난감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이제 이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은 이 지금 유튜브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충만요, 유튜브 들어가서 충만요 영원 치면은 제가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회수 1회, 조회수 없음 이렇게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러면 박진영 씨는 그럼 어떻게 되냐? 박진영 씨는 80만회, 뭐 100만회,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 레벨이 다르단 말이에요. 공인이 달라요, 공인. 그런데 이런 공인이 이런 완전히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들고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현혹을 당하겠지 않겠어요? 그 파괴력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박진영 씨도 참 안타깝지만은, 이게 지금 파급 효과가 얼마나 셀까? 이 박진영 씨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에 넘어갈까라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거듭났다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요한 1서 3장 4절에서 제가 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노니 죄는 불법이라. 예, 죄는 또 불법입니다. 근치상관 불법이죠, 그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가 그 아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뭐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근데 살인은 죄도 아니다. 그냥 막 죽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자기 혼자 생각에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 생각을 자기 스스로 그냥 생각하는 것이지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 속했다. 마귀. 예. 그러니까 그 근친상간에 있던 그 아들, 그 엄마하고 둘이 그 사람은 뭡니까? 마귀에 속해 있다. 마귀에 속해 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예. 하나님께로 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자. 그 박진현 씨가 이야기했던 거듭난 자 이야기. 예,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예. 남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예,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 하나님의 씨,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짓느냐? 자, 그것은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원래 사람이 태어날 때 원래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이 자꾸 왜 죄를 짓느냐면은 사람이 본성적으로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눈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옵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속에 죄의 법만 있는 거예요. 죄의 법. 여기서 말하죠. 사도 바울이 내 마음속에 원래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본성이니까 죄의 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에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앉아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하고 내 본성적인 그 죄의 법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면서 막 어떤 때는 내가 졌다가 어떤 때는 이겼다가 막 이렇게 치고받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법에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하고 또 살아가는데 그래서 계속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죄의 법과 이렇게 싸우다가 나는 안 지려고 하나님의 법을 안 지으려고 하고 이 죄를 자꾸 지으려고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박진현 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거듭나는 사람이 이제 거듭나면 이제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죄를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면은 하나님의 법이 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이 강하게 이건 죄다 지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못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연약하다 보니까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이제 점점 믿음이 이제 성장해 가는 이제 것인데 그런데 뭐 죄를 뭐 박진현 씨는 뭐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 자체가 벌써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러니까 본인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실제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다.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가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 또 옛날에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그 유명한 다락방에서 그 사람들을 죽였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런 사건들을 가감하게 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뭐 사람 죽여도 뭐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애당초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그 속에 없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가감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박진영 씨 지금 동영상이 지금 유튜브 많이 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거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다시 한 번 더 박진영 씨가 이 말만 안 했겠죠, 그죠? 또 다른 이야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절대 박진영 씨 그것은 어떤 그 이단의 교리이기도 하고 사탄의 교리다. 전적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도 전혀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고 여러분 절대 주의를 하시기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이제 주의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땅에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다 보니 참 안타깝게도 박진영 씨가 참 이단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루속히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그가 참 하나님을 만나고 참 구원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도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참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또 이때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또 우리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그 가족과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광고는 없습니다. 축도로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